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 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네, 당시에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실을 바로 밝히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합니다. 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계를 말합니다. 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2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것은 구약시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세상에 계셨고 또 선지자들 속에 계셔서 역사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영으로 와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했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고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네. 자기 땅에 오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 탄생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네. 자기 백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유대 백성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태초부터 계시며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생명과 영적 빛이 되시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 신뢰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신자가 진리와 영감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원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신자 안에 있고
영원히 살아났으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굉장한 권세입니다. 독생자에게 주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독생자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가 받은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1.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이 새 방언,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증거하는 말, 새 방언을 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입니다. 3.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에서 22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를 이기게 하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큰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셨으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면 그 능력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것을 법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큰 사고가 납니다. 예를 들면 힘이 강한 자동차라도 그것을 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을 거저주신 하나님께 먼저 늘 감사하고 이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그 능력을 쓸 만한 자격을 만들고 사용하는 법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즉 큰 능력이 나옵니다. 부잣집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구가 많이 있으나 각기 사용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직접 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법적으로나 생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의 권세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유태인의 혈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육정 같은 부정 모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신과는 상관이 없고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이 아니요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로 난 것으로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살아나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